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쭉 묵상해온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2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인데요. 모두 다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시온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133편 말씀을 보면 형제의 연합,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4편을 보면 성전에 모인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자, 먼저 132편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긴, 어찌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입니다. 132편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시편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 정말 그 열심을 냈던 그 일을 회상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세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 준비하며 열심을 냈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이지요, 야곱의 전능자의 그런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과장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윗의 진심, 다윗의 그런 열심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열심, 이 열망은 그저 교회 건물 하나 세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말씀을 보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찾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사장들과 성도들의 의로움을 즐거움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지금 강구하는 것이 그 이후에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약속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찬송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을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32편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다윗처럼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3편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저자는 형제의 연합을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기름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위임할 때 제사장을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귀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헐몬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쪽의 큰 산입니다. 풍성한 이슬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이 형제의 연합이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마른 땅에 촉촉한 이슬이 내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형제의 연합이 이와 같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듬어 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지금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분위기 좋게 다툼 없이 큰 소리 안 나고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런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질 때에 교회는 힘을 잃고, 연합이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4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이죠. 1절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시편 저자가 손을 들어서 성소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응답처럼 들립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아름다운 복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이 서로 오가면서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그 열심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언약적인 동행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연합,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 연합하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송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교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형제 간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고 또 예배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